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리즈신 여러분, 오늘 리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그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공동체에 있는 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들 때에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즈스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하옵기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셔서 리즈 공동체가 예배로서 더욱더 바로서기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바로서기 소망합니다. 신앙으로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 세워주신 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주셔서 믿음의 본이 모이게 하여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주셔서 공동체를 위하여 하시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할 때에 그냥 노래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봄으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와 찬양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 같이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자비와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에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singing 라라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에 감사드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번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 안에 우리 복음의 감격이, 찬양의 뜨거움이,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말씀 사모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주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조이스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더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 회개하길 원합니다.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리조이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로지 말씀 앞에서만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 부어주세요. 새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1년간 공동체를 위해 고생한 임원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또 시작되는 임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임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더 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정말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찬양 아닌, 사람, 세상, 그 모든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주님께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삶에 적용되어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힘으로는 정말 절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새 힘과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에스라 5장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함께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 중 자기 합리화는 제약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여호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호가 길을 가다가 담장이 높은 곳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지만 여호의 키보다 높은 곳에 달려있어서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가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기 달린 포도는 분명 실 거야. 씌어서 먹을 수도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는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얻지 못한 것을 내가 애초에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여호는 자신이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 합리화 중에 이런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입니다. 나는 MBTI J이고 완벽주의라고 말하면서 정작 실천하지 않은,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완벽하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다. 그건 역시 자기 합리화입니다. 무언가 내가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에 실패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은 자기 합리화이죠.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실패했을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낭망하여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자기 합리화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는 사실 심리적인 진통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 합리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잠시 마약성 진통제를 놓을 수 있지만 건강을 되찾고 나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자기 합리화한다면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약한 믿음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존재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존재가 소금이면 반드시 짠맛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짠맛을 잃게 되고 신앙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 중 자기 합리화는 제약입니다. 우리가 말씀 봉독 시간에 에스라 5장과 함께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에스라 5장을 읽고 있지만 에스라 5장의 최고의 주석은 학계 1장이기 때문입니다. 학계 1장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중 자기 합리화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즈 주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중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하기 쉬운 자기 합리화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나라의 성격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망할 것이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돌보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꺼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70년이 차자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감동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듣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지만 적은 수의 백성들만이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째 달에 이르러서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정치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으며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는 조소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고 조소를 내리지 않았느냐?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을 멈추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제약이 무엇이냐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이며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이며 죄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한 다음에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전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역적으로 이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교회 장로님과 중직들 중에서 공무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모든 현장 예배를 폐쇄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돌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에 언론에서 이 교회는 착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방역 수치를 올바르게 지키는 착한 교회입니다라고 방송도 타고 칭찬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반대편에 다른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집합 금지가 명령이 있었을 때에도 어떻게든 현장 예배를 사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 필요한 스텝 인원 19명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9명씩 잘라서 예배를 5부 예배, 6부 예배, 7부 예배, 8부 예배 나누어서라도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코로나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고백하시길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온라인 예배로 돌렸던 우리 교회는 교인수가 반토막이 났고 그때 욕을 먹든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장 예배를 사수했던 교회는 교인수가 2배가 되었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어떻게든 예배를 지켰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신자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무엇이냐면 너무 쉽게 어쩔 수 없다라는 방패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의 신앙이 많이 약화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약화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켜녕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인 예배, 주일 송수마저 어쩔 수 없다라는 이 한마디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명하신 것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쪽에서는 사명 감당하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 합리화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 합리화하지 맙시다.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만 생기면 없을 수 없었잖아 라고 속삭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그날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속삭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뭐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못돼먹은 사람이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거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신앙의 양심도 사라져서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처럼 예배와 사명 감당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될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 있었을까요? 물론 아락사스다 왕의 조소도 있었고 주변에 방해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단된 상황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김에 자신의 집을 짓고 꾸미느라 굳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다시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드느니라. 아멘. 밖에서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며 자신의 집을 짓는 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9절도 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신자들 중에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을 짓기보다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말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포기하는 것도 자기 합리화이며 제약이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려고 해도 지금 다녀야 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해도 지금 쌓아야 됩니다. 뭘 준비해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합리화이며 제약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기를 당해서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게 된 사람도 있었고 또는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인 줄 알면서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근이나 알바 사이트에서 이런 공고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하는 알바인데 잘만 하면 최소 월 1,000만 원을 우습게 번다 라고 공고가 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딱 봐도 합법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상식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법적인 일이라도 내가 눈을 꼭 감고 1년만 일하면 한 1억 모아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만 딱 불법적인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가끔 보게 되면 직업을 인터뷰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는데 유튜브 중에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눈 꼭 감고 1년 일하면 4년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 꼭 감고 2년 3년 일하면 나중에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적인 일에 음란한 일에 문란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눈 꼭 감고 1년만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 예배 1년만 제대로 안 드리고 1년만 교회 봉사 제대로 안 하면 나의 학업, 스펙, 실력을 더 잘 쌓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 부모님이 중직인데 내 아이 고등학교 3년만 눈 꼭 감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시키고 고등부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만 시키면 나중에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업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 중직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약입니다. 불법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녀에게 너 1년만 불법적인 일 해서 돈 많이 벌면 10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다. 1년만 불법적인 일 해라. 제약 저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딸에게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너 1년만 성매매업소 가서 돈 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법이고 제약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항폐하나 자신의 집만을 짓는 데 집중합니다. 불법입니다. 제약입니다. 그런데 내가 1년만, 2년만, 대학교 4년만, 고등학교 3년만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내가 10년을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제약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불법인 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듯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오늘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오늘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제가 작년들 있을 때에 이런 설교 못합니다. 청년 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1년, 2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불법이고 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을 받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항폐한데 자신의 집만 지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항폐하였는데 자신의 집만 지키기 위해서 빠른 인생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리즈충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순경일지라도 또는 역경일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즈충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집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짓는다고 여호와의 전 짓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자기합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기합리화는 제약이고 불법입니다. 자신의 집보다 여호와의 전을 짓는 데에 시간과 물질 우선순위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리즈 청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 감당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셨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잘 지어야 되냐면 이 성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존재해야 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짓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야지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고자 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해서 너의 몸이 거룩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면 손해보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법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즉 자신의 짐만을 지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살아가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성전을 짓는다고 나의 집이 지어지지 않은 그 상태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만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뜰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포기하거나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전을 짓지 않고 자기의 집만을 지키기 위하여 빠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의 집을 짓기보다 여호와의 전을 짓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나의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펙, 내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기의 행위를 살핍시다.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늘 당장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내가 지금 1년은 포기하고 4년은 포기하고 10년 뒤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것은 매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오늘을 예배자로서 살아내고
주님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르지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신앙생활 중 자기 합리화는 제약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는 사명 감당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분명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은 예배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자기 합리화로서 하나님 앞에 제약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눈 꼭 감고 신앙생활 타협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르지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을 바라봄으로 나의 인생의 이 시간은, 이 물질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내 인생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 그 3년, 4년 내 인생이 더 윤택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매춘과도 같은 일임을 기억함으로 오늘 당장 예배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오늘 당장 나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감당하는 리더십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리더십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리더십 공동체의 리더를 선출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보내셔서 라고 고백하며 리더로 섬기기를 자원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주님,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리더들, 귀한 청년들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인생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린 것 그냥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물질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그 인생을 통하여서 늘 경험하고 입술 가운데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북가서 남가부, 이 땅에 북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쏟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 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세바다, 성령의 세바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